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 거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의 때를 피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믿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뒤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후에 두 아들 역시 죽어버립니다. 비극에 비극이 더해지고 나오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결혼한 두 아들은 자식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되던 흉년이 끝나고 드디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풍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단을 합니다. 이 돌아옴은 분명 더 나은 신앙으로의 결단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최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압 땅에 정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텅 비어버린 나도 절망 속에 있는 나도 돌보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났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압 땅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익숙해진 모압의 생활과 절연을 해야 합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도 다 헤어져야 합니다. 또한 돌아갈 경우에 혹시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낯뜨겁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될 수도 있고 비아냥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온 땅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올 것을 결단한 데에는 고난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은 후에 결혼했던 두 아들이 죽지 않고 자식까지 잘 낳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또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단을 쉽게 내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모압 땅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습니다. 대를 손자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완전히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고난은 우리의 그릇된 선택,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비극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룻기는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룻기 자체에서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당한 고난과 비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떠났던 약속의 땅,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돌아올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고집이 세가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자기 고집을 거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난 속에서는 크게 소리치십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쾌락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도 편안할 때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듯이 아주 크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은 겁니다. 실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고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비어있는 그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돌아오는 것에 정말로 냉담합니다. 세상은 뭔가 있는 자들이 돌아오면 환영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린 자들, 다 망해버린 자들, 텅 비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 자, 실패한 자, 텅 비어버린 자들은 돌아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돌아와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멍해버린 자가 돌아와도 즐겁게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과 연관해서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비판의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극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으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고 비극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극이 닥쳤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비극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이 잠깐 멈춰버리고 그 멈춰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회복되고 내가 다 좋아지면 그때부터 삶이 이어져 가지고 다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고난 중에 나의 모습, 나의 태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삶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삶이 전개되어 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삶은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 하나도 없고 나아질 것도 하나 없습니다.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나와 주변에 악 영향만 끼치면서 인생이 전개되어 가게 하는 겁니다. 계속 펼쳐져 가는 내 인생만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 또는 좌절과 낭망은 고난과 연관해서 전혀 해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우면 자살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삶을 중단시켜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자신에게는 삶이 중단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아주 어두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살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이라는 것도 결코 고난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고난의 최상의 해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뿐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요, 진정한 해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텅 빈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인생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인생을 어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는 처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에 있던 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며느리는 죽은 남편을 비롯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절에 선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은 단어이고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볼 때에도 꼭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아주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정확히 반영하는 우리말 단어는 사실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주로 언약 관계 안에서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주로 언약관계 안에서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것. 이 헤세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원함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헤세드가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단어 하나로 다 이 말을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은혜, 은총, 후대, 선대, 긍휼, 자비, 인자, 인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단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나은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인애 또는 인자 이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바라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 일찍 남편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들 생각하니 나오미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며느리들은 아직 젊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 땅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지금 나오미 집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 가면 다시 결혼을 할 소망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과부이면서 이방 여자인 이 며느리들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재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낯선 타국 땅에서 과부로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국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서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별의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로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나한테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꼭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더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이 그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당시의 관습인 계대 결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도 우리가 룻기를 배워갈 때 알아둬야 될 개념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남자의 대를 이어주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돌보아 주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내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내가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고 과부가 된 그 형수를 내 아내로 삼아 책임을 져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오늘날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를 않았고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까지 없는 과부의 경우에는 창기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여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여인들을 돌보아주는 자비의 제도가 뭐냐? 바로 계대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도 없는 과부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이 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에서 나오미가 두 번째 권면을 하면서 아주 긴 말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계대 결혼을 해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줄 가망성이 전혀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권면 역시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며느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염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을 듣고서 두 며느리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을 듣고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습니다. 붙여찼다 이 말은 바짝 달라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룻은 나를 떠나라는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바짝 더 달라붙어 버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일단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나오미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좋게 봐야 하느냐, 나쁘게 봐야 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들을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유대 땅으로 같이 가서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에 살아보자 이렇게 말해야 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막한 현실 앞에 굴복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겁니다. 이런 학자들이 볼 때 나오미는 아직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과 연관해서는 힘든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선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나오미는 늙고 홀로 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 연관해서도 며느리들을 향해서 강요나 강압의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신앙보다 며느리들의 행복과 자율성을 크게 존중해 주고 있는 선한 양심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오미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차원에서는 나오미를 선한 양심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로 14절의 내용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권면을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단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오미의 권면이 초점이 아니라 두 며느리의 선택이 핵심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 권면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나오미를 따라가면 두 며느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둡고 막막할 뿐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두 번이나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부담감을 나오미가 완전히 제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오르바와 룻은
아무런 부담 없이 얼마든지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나오미의 권면이 좋냐 나쁘냐 이것이 주관심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두 며느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을 깔아줄 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가야 될 의무도 없고 강제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오르반을 욕하고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오르반은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물론 오르반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모압에서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가 아주 악질의 여인, 나쁜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여인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여인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에 룻은 상식을 초월한 일,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압 여자가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악한 여인, 선한 여인의 대조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여인과 상식을 뛰어넘는 여인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대단한 것이지 오르바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두 번이나 듣고서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부쫓았습니다. 바짝 더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바짝 달라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그 믿음은 자기 눈앞에 있는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궁핍한 시어머니, 그리고 늙어버린 시어머니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누가 이 늙은 어머니를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시어머니가 제대로 살 수나 있겠습니까? 며느리 룻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사실 이 나오미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굳이 이 시어머니와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미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룻이 돌아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룻은 마음 먹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하면서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막막한 길을 자처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룻 당시에도 힘든 일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날 어떤 여자가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떨어진다면 어떤 남자가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삶을 찾아 떠날 겁니다. 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날 겁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삶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연약한 이를 돌보는 삶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보호하고 돕는 것. 그 인애 헤세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모압 여자 룻에게 있는 겁니다. 룻은 그 인애로 나오미를 붙여잡고 그 인애 가운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애 헤세드를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를 보고 룻을 봅니다. 나오미를 보면서는 큰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보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인애로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애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의무가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애를 보일 때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중에 크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괴로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 길을 먼저 찾아가는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상식을 뛰어넘는 인애의 삶,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